이제 연말이 돼 가니까 모든 부서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올해 내가 어떤 일이 잘 됐고 어떤 일이 안 됐는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파서, 또 어떤 분들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됐고 잘못됐고를 떠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세운 계획과 우리의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서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의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각자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돌아갈 때 보면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깨닫게 하시려고 외부의 침입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되어지면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는 시대에 마지막에 나와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라는 그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늘 하나님 앞에 제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거든요. 눈물의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젖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받고 살아갈 것을 기대했지만 성전에서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엘가나의 자식들을 보면 엘가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자라는 것 같습니까? 부모를 보고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나는 이래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버지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리는 나쁜 아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그 부모의 삶을 보면 그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라왔을 때 그는 결국
그 예배당에서 그 예배드리는 그 자매들을 성추행하고 그런 아주 나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아이들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시대의 아픔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심판 중에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이 다시 돌아가고 나서 이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와 그 홈리와 비느하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들의 말대로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내가 가서 그들을 무찌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실 뭐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기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언약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가죠. 이겼을까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심지어는 그 가지고 갔던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온 백성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조금 졌을지라도 성전에 가면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도 그 깜짝 놀라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짐으로써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성전에 제사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7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자 했던, 누리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나를 대신해서 싸울 용사가 없어서 늘 블레셋에게 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라는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깁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사람들은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을 다해도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의 세상의 삶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백 년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때로는 용사를 세워서
때로는 우리 지도자를 좋은 제사장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라고 지금 사무엘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까? 그렇겠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고, 때로는 자녀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때로는 내 건강이 우선순위가 되고, 또 내 즐거움이 우선순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자기의 각자의 꿈을 향해서 자기의 원하는 그 신들 앞에서 절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정의할 때 우상은 우리가 만든 부처상이나 바알 신상이나 아스타로 신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기고자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때로는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힘센 어떤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지금 사무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백성들이 그 삶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잘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알 신이라는 게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신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 농사가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점차 처음에 했던 것들이 그것이 점점점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거기를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는 처음에 잘해보려고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다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잘해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나쁜 짓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안에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드디어
이 백성들이 생각하게 되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다보면 어떻습니까? 기대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지금 시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행복한 일만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볼 때 이스라엘은 공격해도 이스라엘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치고 또 숨고 그러면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볼 때 이제 이 모인 사람들을 한 번에 가서 다 쓸어버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단번에 정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이 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소리가 이제 들려지고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아주 혼비백산했겠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행복할 일들만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블레셋이 생각지도 못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다 멸하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막 찾으면서 막 이렇게 부르짖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다 죽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났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이 공격하던 블레셋을 아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그 쳐들어오던 블레셋을 다 멸절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보면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뛰면서 그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거기에 에벤에셀이라고 기록합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돌판에 에벤에셀이라고 크게 새겨놓은 것이죠. 왜 그렇게 새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전에도 수없이 많은 승리를 주셨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 큰 돌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쓰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잊어버렸을 때 이 돌을 보고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백성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물을 건너고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려운 일 생기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도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집에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그 힘으로 여러분들 청춘으로 회복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승리를 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에벤에셀이라는 그 문장 안에 우리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에벤에셀의 역사를 이렇게 쭉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 에벤에셀의 뒷부분에 숨겨진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기 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미스바와 센 사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을 그 심판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울부짖었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빼앗겼던 그 자리, 아벡이라는 그곳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것을 세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 슬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이 에벤에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이 미스바, 이 센 사이의 이곳이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의 자리, 그 자리가 역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고 그곳의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슬픔의 현장이었지만, 아픔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곳을 슬픔의 현장으로 기억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픔에, 우리도 과거에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우리 그런 상처들이,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은 빨리 잊혀지고 나쁜 일들은 오래 기억이 된대요.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쁜 것들, 다친 것들은 상처가 남잖아요. 그 상처는 볼 때마다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좋은 일들은 상처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들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상처가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는데, 아픔은, 슬픔은, 어려움은 상처를 남기니까 그걸 볼 때마다 힘들구나, 아프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울부짖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보고 슬퍼하지 말고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스를 돌에다 새긴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를 세우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를 보니까 정말 슬픔 역사를 많이 이겨내 왔습니다. 15명이 처음에 이 성서학당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첫 번째 예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56년도에 우리 교회가 조그만 서대문구에 20평짜리 방을 얻어서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지나온 역사, 지금 이렇게 그냥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을 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고백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될 때 이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단어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나를이라고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에베네셀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역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때로는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참 노력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이름도 야곱, 훔치는 자,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삶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그리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다 가지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가 무엇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형님을 속여서 장자권을 뺐으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을 보게 되죠. 이 하란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에 듣듯이 그 베델이라는 곳이 그가 도망가다가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무나도 슬퍼서 그 추위에 떨면서 밤에 이렇게 눈물 지으면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이 야곱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삼촌집으로 가서 사는데 그곳에서도 사실 사는 게 쉽지 않았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이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떼를 수없이 많이 이끌고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이 창세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형을 만나게 되죠. 이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내 힘으로 가지려고 하면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마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네스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 가정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도 오셨다. 오늘 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